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갈급한 심령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제 준비를 하고 나서 오늘 점심때쯤에 1년에 한 차례씩 정도 전화하는 분이 계셔요. 참 본인 말로는 뜬금없이 목사님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늘 그러면서 전화하는 분이신데 내용은 그래요. 목사님 오늘 갑자기 좀 마음이 너무 심란해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내내 동안에 교회를 쉬었어요. 한 번도 교회를 못 갔어요. 코로나 초기에 한 번 교회를 갔었는데 본인이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갔더니 그때 왜 한참 신천지 막 돌아다니고 막 온다는 얘기 이런 얘기 있을 때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교회에서 바라보는 눈길이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내 그냥 인터넷으로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몇 달 전에도 한번 전화를 받았었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왜요? 그랬더니 뭐 교통사고도 나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고요. 구역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한 분이시고요. 언니는 목사님이세요. 나이는 저보다 몇 살 어린데 뭐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해오던 실은 청년 자매 때 만난, 저는 이제 목사고 청년 자매로서 만났던 분이신데 너무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신앙생활하고 많이 망가졌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화를 해요 그때. 그래서 집사님 딴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애들 손 붙잡고 교회 가세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가까운 교회에 걸어갈 수 있는 데 가셔서 예배를 드리셔요. 그런데 그 얘기를 했는데도 얘기를 안 들은 거죠. 또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계속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이 허전하고 뭔가 막 갈피를 못 잡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진짜 거의 처음 간 교회에 가서 문이 열렸나? 문 열어봤더니 문이 열렸더래요. 가서 앉아서 기도하는 동안에 뭐 내내 울고 왔다고. 이제 울고 집에 가면서 제 생각이 난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뭐가 문제죠? 목사님 제가 뭐가 문제일까요? 실은 뭐 돈도 있어요. 진짜 뭐 여러 가지 참 사업을 몇 개를 진행을 하면서 나름 열심히 살아요. 애들도 건강하게 잘 커요. 남편이 신앙생활이 조금 시원찮다는 게 늘 언제나 불만이긴 한데 뭐 그거 가지고 막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늘 한 몇 달에 한 번씩 전화할 때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막 힘들다고 막 얘기를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그 정도만 되면 뭐 좋겠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복이 겨워가지고 그런 소리 하는 거라고. 근데 본인은 이 마음속에 이렇게 조건을, 그 얘기를 듣고서 자기가 살아가는 조건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정말 별로 그렇게 썩 불만을 가질 만한 요소가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자기가 요즘에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자기가 너무 어릴 때 가난했고 너무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찬양 사역자로도 사역하고 교회 어떤 교회 좋은 교회에 속해서 살 수 있을 만큼의 대우도 받고 있고 차도 있고 살고 있는 집도 있고 결혼돼서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정말 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기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런데 나도 이렇게 따져보면 어릴 때 살았던 그 모습과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난 지금 훨씬 더 행복하게 누리면서 사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허전하고 아플까?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야, 내가 오늘 설교 준비하려고 준비했던 이 말씀이 저 집사님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들 그 갈급함, 그렇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그 갈급함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갈급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사슴에게 지금 당장 목이 마른데 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물 한 모금이 없으면 전혀 만족함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뭐 다른 거는 뭐 물가에 가서 뭐 다른 맹수한테 잡아먹힐까 아니면 뭐 내일쯤 뭐 날씨 좋을 때 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거죠. 오직 그냥 완전히 하나 머릿속에 딱 하나만 있는 게 갈급함이거든요. 오직 그거 하나만. 그게 뭐냐면 정말 내가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 안에서 막 굴뚝같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이 굴뚝같이 올라온 이 모습이 과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주시는 하나의 신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영혼이 늘 언제나 뭔가 여러 가지 다른 것에 의해서 충분하게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다른 걸로 채워지지 않거든요.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 우리의 영 안에는 주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들어갈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주님의 영이 채워질 때 비로소 뭔가 채워졌다라는 신호가 오게끔 되어져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채워질 때에만 만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영혼에 성령님이 아니라 무슨 다른 영 아니면 뭐 돈, 뭐 명예, 뭐 심지어는 뭐 사단의 영이 뭐 우리에 채워졌다. 아무리 가득 차고 넘쳐도 만족함을 느낄 수 없지요. 우리가 이 평상시에는 이런 영적인 만족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고 살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영혼에 뭔가가 결핍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주시는 때예요. 실은 여러분들도 그런 때를 느껴보시는 때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지? 내가 뭐 여러 가지 다 뭐 웬만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내 영혼에 이 만족감이나 행복함이 없지? 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영혼에 이 주님이 채워지지 않을 때 제가 오늘 어제 그 추수감사절 준비한다고 이제 뭐 시장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야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어저께 이렇게 눈에 띈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이가 진짜 늘 그렇지만 오이가 참 이렇게 똑바라요. 제가 어릴 때 시골 갔을 때 오이는요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다. 혹시 그러지 않았었나요? 옛날에 오이가 다 이렇게 꾸불통하게 생기거나 아니면 위에는 좀 이렇게 굵고 밑에는 좀 쪼그라지고 뭐 이런 오이도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오이가 다 똑바라요. 참 어떻게 기르는지 신기하다. 호박도 어쩜 그렇게 아주 그냥 일자로 자루된 것처럼 이렇게 쫙 똑바르게 자라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옛날에 오이가 이렇게 구부러질 때 이 오이 똑바르게 하는 방법 아세요? 그 오이가 이렇게 구부러질 때 아침에 이슬 내리쯤 돼서 가서 그 구부러진 데다가 대나무 침으로 침을 놓는데요. 그러면 이 구부러졌던 오이가 똑바로 자란대요. 이제 그게 오이의 침 놓기라고 하는 말인데 저는 어저께 그 오이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맞아. 우리의 영혼에 갈급함이 있는데 갈급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좋은 신호다. 우리가 이렇게 구부러져가는 이 오이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이 침을 놓으시는구나. 그 침 놓는 게 영적인 갈급함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 영적인 갈급함에 주님께서 침을 놓으실 때 우리가 정신 번쩍 차리면 이제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고 만족한 은혜 입은 성도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이 갈급함 느끼는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지 못하는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때가 어떤 경우일까?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실까? 너 문제 있어 라고 하는 신호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궁금해지는데 오늘 이 본문에 그 내용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들 전에 그리고 이제 이 두 단어가 비교가 되죠. 전에는 내가 사람들을 이끌고 주님 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중요한 리더로서 역할을 했었는데 아마 그걸 완전히 다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영의 이 갈급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이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렸던 기쁨이 내 안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우리가 이 영혼의 이 궁핍함, 갈급함을 느낄 때가 뭐냐면 영혼의 기쁨을 얻는 때를 언제였던가라고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희미해져 있어요. 그 기쁨의 때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영혼의 기쁨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영혼의 기쁨. 내 안에 이 주머니하고 주머니 사정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영혼 안에서 나오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말씀, 찬양, 기도, 예배, 성도들과의 그런 깊은 교제들 가운데 일어난 아름다운 일들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들이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그 행복함과 평안함이 내 삶을 완전히 채워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성도들과 깊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 집으로 돌아갈 때 되면 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참 평안하다. 그리고 나면 어떤 이들은 참 불면증에 시달리던 사람이 주일날 오후에 가서 그렇게 잠을 잘 잔대요. 불면증의 이유가 뭡니까? 피곤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불안해서거든요. 머리가 복잡하고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의 뭔가 안에서의 그 영적인 그 뭔가 막 그 싸움이 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불면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뭐 의사들이 얘기하면 그게 뭐 여러 가지 뭐 일들로 얘기하겠지만 그냥 우리가 목사들이 얘기할 때는 그게 영적인 불안함의 증세거든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나면 내가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얻는 그 평안함이 내 영혼을 감싸게 되어지고 그 불안함에서 잠 못 이루던 사람이 주일날 오후에 가서 아주 깊은 잠을 자면서 정말 한 주간의 그 피로가 완전히 풀려지는 은혜도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 귀한 경험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감격을 잃어버린 자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 진짜 기쁨을 가졌던 때가 언제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 떠올리십시오. 내가 그때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많은 이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참 행복했었어. 내가 직분자 되어져서 구역 예배에 인도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내가 누군가 양육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내가 누군가의 한 글자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들에게 교사로 가르치고 내가 정말 봉사자가 되어져서 교회에 참 어렵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서 차량으로 봉사도 하고 내가 아침에 일찍 와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웃는 얼굴로 기쁨으로 인사하면서 맞이했던 그때에 내 안에 있었던 기쁨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그 떠올리는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 안에 그 영혼의 갈급함이 해소되어지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 기쁨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신호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7절에 보십시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전부 다 물과 연관되어져 있죠. 제가 성경에서 물은 혼돈이고 파괴의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밤새 내 안에서 풍랑이 있는 거예요. 삶의 풍랑이 있는 겁니다. 우리 뭐 살면서 내 삶에 풍랑이 일었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지금 얼마 전에 바울 얘기 나눴지만 바다에서 고생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 인생에 풍랑이 일거든요. 그 풍랑이
뭐 얘기되어진 풍랑이라고 한다면 별로 놀라지 않을 텐데 그때 바울이 탔던 배가 만났던 것처럼 아주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광풍이 불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내가 의지하고 꿈꾸고 머릿속에 막 이러면 좋을 것 같다는 그림이 완전히 박살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실은 이 풍랑 오늘 여기에 보시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랑이에요. 우리가 영혼의 만족함, 영혼의 그 기쁨을 깨닫지 못하고 그 행복함을 내가 소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만족함이 없는 삶에 그 풍랑이 일어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셔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영혼의 만족함이라는 단어를 할 때 아까 기쁨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영혼이 만족할 때 그냥 기쁜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영혼의 만족함이 있을 때는요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보호막으로 덮으셔요. 우리의 영의 주님께서 내주하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으로 우리들의 삶을 덮으셔서요 바람이 불어도 바람의 세기가 내가 느낄 때는 훨씬 더 미풍처럼 느끼게 만들어 주시고 바깥에 아무리 추운 날이 되어져도 나는 견딜 만큼 따뜻함도 느끼게 해주시고 바깥에 아무리 뜨거워도 나는 견딜 만큼 시원함도 내가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은혜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보호막이에요. 일종의 우리의 영혼에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관하실 때 우리들 삶을 보호막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는데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채워주심에 대해서 내가 머릿속에 인식하지 못할 때 영혼의 만족함이 없고 문제가 있을 때 이 보호막이 사라져요. 그리고 나면 원래 살았던 환경이에요. 원래 살았던 환경인데 정말 있는 그대로 내가 담았다 보니까 바람이 이렇게 세구나. 이렇게 바람이 춥구나. 야, 이렇게 덥구나. 모든 것을 그냥 직접적으로 느끼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실은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면서 내가 주님 있을 때 살았던 삶의 느낌과 다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낀다면 여러분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접어드실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호를 보내시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냐? 내 품 안에 사는 거 내가 너희들을 보호막으로 채워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이끌어줬던 그것의 소중함을 알겠냐?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맞아요. 제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정말 그게 소중한지 몰랐는데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보니까 알겠네요.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집 나가면 강아지 고생하는 거 뭐 비슷한 겁니다. 오늘 이 시인은 그걸 느낀 다음에 밤새 주님 앞에 기도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실은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갈급함을 느끼고 난 다음에 갈급함을 채워가는 바른 길을 선택한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 뭐 살면서 이런저런 풍파를 경험하지만 그 풍파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쨌든 주님 안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어쨌든 인생의 풍파가 있을 때 주님께로 한 걸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10절에 보십시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거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앙에 대한 비난이죠. 신앙에 대한 비방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폄하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뭐 이 일들이 갑작스러운 일 아니잖아요. 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지면 실은 우리는 늘 언제나 공격의 대상이 되어져요. 네? 어느 날 갑자기 뭐 식구들끼리 잘 모여서 맛있게 뭐 식사하고 뭐 또 안 믿는 분들은 한 잔씩 하시면서 기분 좋아지고 나면 늘 언제나 그 술자리에 안주거리로 올라가는 게 믿음 생활하는 자의 모습이죠. 미쳐서 지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막 꺼냅니다. 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나 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가 그런가 봐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 얘기가 이렇게 들려도 그냥 내가 든든하고 내가 강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 영혼에 핍절함이 오면요. 내 영혼에 주님의 은혜가 궁핍함이 오면 내 영혼에 성령으로 채워짐이 부족하게 되어지면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확신을 흔들어요. 그 소리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맡기도 하고, 맞아, 내가 정말 그렇게 했나? 라는 자기 신앙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이 사람도 뭐 여기 지금 대적이 와서 나를 공격했다는 얘기를 이 42편에 곳곳에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럼 대적이 뭐 갑작스럽게 나타나냐? 원래 있던 대적이에요.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가 약해진 거예요. 전에는 그 대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꼈는데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센 사람처럼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공격함에 내가 무너지는 것을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럼 이 대적의 공격에 대해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신호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내 대적들을 한 번도 제대로 이겨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더 큰 힘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대적들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삶을 주신 거죠. 근데 어느 날 내 앞에 나타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나게 센 사람처럼 내 앞에 온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을 갖게 되어지고 내가 무너지는 느낌을 갖는다면, 그것은 상대방이 세진 게 아니라 내가 약해진 거예요. 결국 나는 주님의 영에 충만한 자의 삶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신호라고 알고 주님께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힘을 다시 내가 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주실까? 내가 간다고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보호막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나에게 영적인 기쁨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베풀어 주실까? 당연히 베풀어 주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습하고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늘 언제나 우리에게 베풀 사랑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셔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두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눈길을 두는 순간 주님께서는 준비되었던 선물을 우리에게 그 즉시 아무 조건 없이 베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우리의 영혼의 궁핍함은요, 갈급함은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아무 조건 없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넘치는 은혜를 반드시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조건이 있어요. 네가 그래? 너 급해? 그러면 은행 가보십시오. 여러분들 돈 없는 티 내면 은행에서 바로 돈 빌려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자를 세게 받아요. 조건이 붙죠. 세상에서는 내가 약해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더 많은 것으로 내놓으라고 나한테 요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이 그것을 감내하면서 내가 안고 가는 거예요. 세상은 삶이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라요. 가장 약한 자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실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오히려 저는요, 내가 가진 게 이만큼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요, 저한테 요만큼만 주시면 돼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야, 너 진짜 많이 채워왔구나. 야, 내 고생을 덜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넌 아직 멀었구나. 교만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어려운 속에 있는 자, 무너지고 실패한 자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겨주시고요.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실 때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영혼이 궁핍되어지고 핍절되어 있다고 느껴질 때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바닥일 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사랑하시면서 차고 넘치게 베풀어 주셔요. 우리는 참 은혜 입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은혜 입은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셔요. 우리를 언제나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가주셔요. 우리의 육신의 상태, 마음의 상태도 점검해 주시지만
특별히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주님의 특별한 관심 대상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주님의 성령의 그 채워짐이 경고등 이하로 내려갈 때 우리들의 삶에 너 문제 있어, 그 상태로 더 가면 안 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리고 경고해 주시는 은혜를 주셔요. 꼬부라진 은혜, 꼬부라진 오이가 계속해서 꼬부라지지 않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침을 놔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내 허리에다가 놓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그런 새로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우리 추수감사절이 참 귀한 날입니다. 사단의 방해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수많은 것에 분주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에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가는 그 결단과 소망은 더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하며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